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적 타락과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었던 그 여인들, 참 대단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고 울고 애통해하지만은 십자가 의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 앞에서 뭘 봐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요,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 아프다,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으니까 나는 아무 십자가도 안 져도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거룩이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와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당연히 그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우리가 사순절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아, 나도 저래 죽어야 되는구나. 아, 나도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아, 예수님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는 삶의 이야기니까요. 거기는 들먹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전부 다 그 내용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견디고 오래 참아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저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 나라에서 완성돼 살아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픈 정도, 마음을 쓰는 정도의 수준에서 다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오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앞에 계속 부탁드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하는 것과 그러면 주님이 하는 것에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를 점검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죠.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를 봐라. 열매로 분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에. 여러분, 사람은 말로는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요 자기 스스로 다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 간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열매로는 결탄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열매를 속일 수 없을까요? 그 열매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가 십자가를 속일 수 있어요? 아니, 내 마음이 없는데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으로도 말로도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은 이거는요 어떻게 속이려고 해도 아무렇게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아라. 너 속에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냐? 그러면 그게 진짜다. 성령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거야, 그거. 십자가야.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만 가능한 수준.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자기가 이루어 보겠다고 힘으로 제도로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불가능한 걸. 이렇게 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죠. 그게 어떤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을 들고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죠. 그 열심이 어디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죠. 율법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정죄로 가죠. 정죄. 그래서 사람을 정죄해버리죠. 제사장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욕하고 그들을 핀잔을 준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율법주의로 가서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준 건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잘하기 위해서 간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뻔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그 길을 인간이 해보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저들이 얼마나 무서운 길을 자기 스스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의 힘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가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인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이 땅에서는요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 다수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탄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언제나 많아요. 사실. 근데 일꾼이 없어요. 언제. 그래서 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거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 의지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표지는 오직 십자가예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우리의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보고 어찌하라고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게 일하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 이 땅에 그 십자가를 이루시는 방법이 뭘까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개발하신 그 기가 막힌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억지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의 특징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죠. 단순히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 나갈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누구 집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아들 세대에는 아들 이름을 들먹여야 이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미 이 시몬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미 십수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시몬도 이름이 있었지만 그 아들 세대가 이제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그 아들 세대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루포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이 시몬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약간 까무잡잡한 그런 유대인이었던 거죠. 유대인이었던데 그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박해 때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 니르게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여기 있는 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역사와 함께 그의 아들이 루포가 로마까지 간 거지. 그런 역사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또한 많은 일들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도 시몬과 그의 어머니도 교회에 크게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이니까 사도 바울하고 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 안 해서 못하게 알겠어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하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남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라고 지칭할 정도면요.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그 시몬과 그 아들도 그 부인도 커졌다는 소리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거기서부터 경건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진 십자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요? 제가 앞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살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 주인공 될 수 있는 길이 있냐? 살지 않고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낸 방법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뭘 들고 찾아오실까요? 십자가를 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들 때 좋아서 들었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좋아서 진 척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그거 왔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라 하니까요. 지기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진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그 시간 맞춰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타이밍, 그 초까지 맞춰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지면서 욕을 하면서 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욕을 하며 졌는데, 그런데 지고 몇 발짝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상상이지만은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을 갖다 던졌는데도 병이 나았어요. 엘리사의 뼈에 부딪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십자가에 자기의 어깨를 맨 구레네 시몬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주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졌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한 일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몇 발짝 걸으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도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까지 막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진 십자가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동일합니다. 고난과 환난에도 그래서 놀라운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들고 나를 찾아오신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와요? 탕자가 자기 인생에 가장 고생스러웠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그는 돌아와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이 역사를 기가 막힌 걸로 표현해놓은 글을 발견하게 되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앞에 비석이 하나 서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이 이런 글이에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하던 모든 기도는 들어주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우연히 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운이 없어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십자가를 들고 찾아오는 모든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지 말라고 십자가 아닌 것처럼,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를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는 알리바마주입니다. 그 주에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도시의 재판소 앞에 가면 거기도 비석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카를 깔아 먹었던 벌레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모카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바친다 라고 하는 글을 새겨놓았어요. 이것은 본래 모카 단지였어요. 그 주요 생산품이 다 모카였어요. 그런데 1895년경에 이 모카 벌레들이 너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카를 3분의 1도 생산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실업자가 생기고, 뭐 굶주리고, 뭐 도둑이 생기고, 뭐 별별 일들이 막 다 생겨나고, 또 뭐 이주를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정부와 남아있던 그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 뭘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땅콩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땅콩과 옥수수와 감자를 그때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가 그곳에 된 거예요. 그 부정적인 그 모카 벌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카 일이 얼마나 그 노동 집약적인 일이에요. 그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고, 그 고생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들었다는 거죠. 들고 이런 풍부함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카 벌레 공적비를 세워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과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눈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오늘 내가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가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대로 두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사람은 사실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사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성화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지. 그래서 거기에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 욕을 하고 살지. 그걸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풀어보려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이고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에 재수 없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하십니다. 산상수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몬의 손자 중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AD 313년 기독교 공인을 한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구레네 시몬이 자기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부터. 그 역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그 내용을 왜 여기다 성경에다가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맨스가 필요해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어서 저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서로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등장해 주는 것, 그래서 서로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운명이고 인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스스로가
십자가를 져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스스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십자가를 져 나간다면 그것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기쁨이 될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생길 것이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